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11월을 마무리하며 12월을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반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독교에서의 구제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구제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타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단체 등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 좀 더 가진 자들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즉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제는 섬기는 일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함께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약자는 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사실 이들이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였고 꿈을 꿀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었기에 섬김과 구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찌 보면은 당연한 삶이고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진받은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구제와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나의 현재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종교, 사회단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권면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성도를 돕는 일이라 지칭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구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눌 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돕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에서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미리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에 더욱 분발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개역개정에서는 연보,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는 헌금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선물, 연보를 드릴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즐겁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연보, 참된 헌금은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선물, 개역개정에서는 연보라고 번역한 이 헬러 단어는 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개역개정에서는 억지라고 번역된 이 헬러 단어는 탐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탐심에서 비롯된 억지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상대방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보, 즉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물, 참된 연보에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끔씩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주일날 헌금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은행에 가셔서 지폐로 바꿔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고 새 지폐가 준비되지 않으면 토요일에 다름질을 하여서 주일날 헌금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신방 사역을 하면서 연세 드신 노권사님들이 교회에 자주 못 나오셔서 매주일 일정액을 헌금 봉투에 담아주셨다가 교구교역자들이 신방하면 그의 금액을 헌금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참된 연보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 연보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연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히 쓰여짐을 믿기에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에 이런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심고 복을 심고 뿌리는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드리는 연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즐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그 물질로 또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낌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드릴 때 더 귀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